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저는 목회자 세미나 통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언제 들었냐면 작년 10월 달에 들었습니다. 이곳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강사가 누구였냐면 엘베델 목사님, 장도진 목사님, 그리고 IMBS 고병찬 목사님, 조지원 목사님, 엘베델 조지원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의 강의를 듣고 그때 결정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도 저 자리에 서가지고 강의하고 싶다. 그 생각을 정말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를 시작한다는 의미니까 그것을 보고 나도 빨리 학교해서 나도 저렇게 장도진 목사님처럼 자랑해야지.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의 자랑보다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틀면 될까요?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천의 부흥이 왔습니다! 저는 인천 원웨이 미니스트리 영의 양식을 맡고 있는 이석윤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원웨이 미니스트리 디렉터를 맡고 있는 황시아는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웨이 미니스트리에서 생활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선교사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웨이 미니스트리 유괴양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숙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大家好，我是汉语老师. 안녕하세요. 원웨이 미니스트리에서 중국어와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선 교사입니다. 你是中国人吗?你是中国人吗?你是中国人吗?你是中国人吗?我不是中国人。我不是中 Hello everyone, my name is Stacy. I'm currently teaching English at One Way Ministry.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One Way Ministry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Stacy입니다. We want to be used as a great vessels of the Lord. Thank you. What does he do on Mondays? What does he do on Mondays? He goes to dance class. He goes to dance class. 네, 안녕하세요. 원웨이 미니스트리의 드럼 수업과 신앙 교육을 맡고 있는 전신영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원에다가 손 줘야지. 감사합니다. 예. 밤새면서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부인의 인을 맡고 있는 이석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부인의 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PPT를 급하게 만드느라고 뭐 다양한 건 없지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짧고 굵게 하고 좀 많이 좀 피곤하시니까 제가 짧고 굵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 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 솔직히 저는 이 학교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할 생각이 없었고 저는 따로 하고 싶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고 기도도 했었고 온 가족들이 그걸 향해서 많이 또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사역이 뭐냐면 그 카페 교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그 교육도 받고 대회도 나와가지고 상도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부교육자인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개척을 하게 되면은 카페 교회 형태로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품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에게는 청소년 사역, 학교 사역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조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컨퍼런스하고 간증을 하신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랑 상관없는 일. 예, 왜냐하면 부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학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몫이 온전히 저한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사역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다른 걸 다 놔야 할 정도로 이 사역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제가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외면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치르는 행사였지만 제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외면을 했었어요. 그리고 뭔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행사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잘 안 도와드렸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마이크조 선교사님한테도 그렇고 여러 스태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서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때 왜 안 도와드렸을까? 그때 정말로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저한테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역보다는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할 때마다 저기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제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이 사역이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게 제 자식이 이 세상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필요한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당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큰애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은 중3이지만 중2였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오겠지 생각했는데 이 공교육에 있다 보니까 똑같이 흘러가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나름대로 그 모습으로 있지만 학교가 있으면 똑같은 그 아이들과 같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고등학생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내가 못 잡을 텐데.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는 안 잡혔거든요. 예,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얘가 이대로 고등학교까지 그냥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내 아빠의 말을 말등으로 알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얘기를 해도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방문 쿡 닫아버리는 그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 할 생각은 안 하고 IM 선교에다가 보내야겠다. 그냥 위탁교육.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교육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는 대안학교를 찾아봤는데 대안학교도 아까 박병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안학교 찾아봤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M 선교에다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원 더 리진에다 위탁 교육을 맡겼죠.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곰곰이 기회를 엿보다가 10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확신을 갖게 됐죠.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이구나. 그냥 남한테 그냥 떠밀어서 그냥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사역은 정말로 필요한 사역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 아내와 일사천리로 인큐베이팅을 들어갔죠. 바로 안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두 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 자녀 1명, 이 3명이 이제 인큐베이팅을 들어갔죠. 먼저 두 아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합류해가지고 1명 이제 성도님의 자녀 큰 아들이 들어가서 3명이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우리 학생 중에 1명이 뭐 이름은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친구는 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자살 시도도 하고 게임 중독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정신병동에 들어가려고 했던 중2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녀를 뒀다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 찢어지죠. 내 자녀가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자해까지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부모로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활짝 변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 아이가 변했어요. 밝아요. 지금 보면은 과연 저 친구가 쩌랬었나 할 정도로 밝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르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그 아이를 볼 때면 아, 이 사역이 정말이구나. 변하는구나. 저는 솔직히 이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인큐베이팅 들어가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그 학생도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이들의 인생을.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는 건 그 학생한테도 큰 복이지만 그 인생이 변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복이 됩니까? 학부모들한테도. 가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달라지면 가정도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도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나오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해서. 그래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인큐베이팅을 마치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공동체가 나아가야 봐요.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이제 신생 공동체로서 쓰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 인큐베이팅 끝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CVP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CVP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CVP를 하면 할수록 이건 내가 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사역이 과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저의 능력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사역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학생들의 인생을 제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거 섣불리 했다가는 이거 애들 망치는 거 아닌가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열심히 해가지고 CBUP를 이제 마쳤습니다. 인큐베이팅을 하고 거의 이제 3개월째 다 막바지 달아가고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야, 이제는 인큐베이팅 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해요. 옆에 있는 막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인큐베이팅 끝나고 나면은 몇 명이 이제 시작되냐면 4명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학생들. 그럼 여러분 여러 명이 있다가 4명이 시작하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할 수 있을까? 또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신생 공동체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인큐베이팅 할 때는 많으니까 그게 크게 신경이 안 써요. 근데 3개월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며칠 남으면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3개월 동안 배운 게 있지만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은 서류 작업이라든가 교사 아니가 학부모 응대라든가 학생들 케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2-3사람이서 해야 되는 이 압박감이 장난 아닌 거죠. 근데 어떤 방법이 생기느냐? 이 안양 그레이스에서 무빙 스쿨을 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 끝났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딸랑 4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천 뉴비전과 또 안양 그레이스 공동체가 저희 학교로 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빙 스쿨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만 딸랑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공동체가 저희 학교로 와가지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단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주 동안 돌려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미비난 부분들은 이제 코칭해 주시고 이런 게 부족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만약 무빙 스쿨을 안 와주셨다고 한다면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좌절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큐베이팅 할 때는 그런 걱정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많고 학생들 많으니까. 근데 시작할 때 딱 그 걱정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딱 방법이 무빙 스쿨을 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힘이 생기고 또 즐겁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빙 스쿨 와가지고 끝나면은 그래도 남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공동체가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부인인 거예요. 안양, 부천, 인천. 저희가 지금 3월 달에 개교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지금 만 4개월 채 안 됐는데 저희가 벌써 4월 달에 영어 캠프 2박 3일짜리 영어 캠프. 그리고 지지난 중에 2회 영어 캠프. 만약에 저희 교회가 너네 한번 영어 캠프 해봐 2박 3일짜리 한번 해봐 한다살 저 도저히 못했을 거예요. 혹시 하실 수 있는 공동체 있으신가요? 한 교회가? 힘들죠. 근데 저희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안양, 부천, 인천 세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번에 2박 3일 그냥 캠프 말고 영어와 접목시켜가지고 영어 한다살 캠프 합시다. 딱 하니까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공동체마다 다 하나씩 맡아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2박 3일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다 해야 되면은 그 하나를 위해서 2달, 3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전에 각자 이제 맡을 부분 맡아가지고 찬양, 여기 특강,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태권무 이걸 각자 맡으니까 일이 더 수월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새 공동체에서 크지도 않은 공동체가 새 연합하니까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런 걸 치르다 보니까 학생들도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4명밖에 없는데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지난주에 2회 했습니다. 또 부천 영어 한다살 캠프. 그땐 여러분들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저희는 4명. 부천 몇 명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 7명. 뭐 안양 그레이스는 인큐베이팅이니까 좀 숫자가 있지만 다 합쳐가지고 캠프생까지 다 합쳐서 7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70명이. 만약에 그 캠프를 저희 인천 원웨이가 맡아서 해라, 혼자서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저희와 부천과 안양이 이렇게 공동체 연합을 이뤄가지고 치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영어 캠프를 1회, 2회 이렇게 회차별로 할 때마다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분들이 계속 오세요. 정말이에요. 저희들이 준비해서 모시고자 했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 어디선가 천사가 오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영어 캠프에 맞는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다 진행케 해주시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부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간증을 하지만 원래 목사님이 간증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간증할게요. 그 7, 80명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교회가 뉴비전 미니스트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을 안고 있는데 때마침 아시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규모를 무료로 빌려주시겠다고. 네, 무료로 빌려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7, 80명 되는 그 인원들을 다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영어 캠프에 맞게 영어로서 가르쳐주고 학생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음 세대가 급하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잠깐 광고를 하자면 7월 24, 25, 26 다음 달에 이번엔 3회 채 한 달 후죠. 영어 캠프를 합니다. 근데 벌써 지금 인원이 거의 한 10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벌써 등록한 공동체도 있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공동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얼추 규모로만 해도 100명이 모입니다. 저희 아직 4명인데 이렇게 연합을 하니까 큰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각 지역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교단도 다르고 각자 가치관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른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물론 방향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향이 맞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인다라는 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서로의 뜻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만약에 인큐베이팅 안 하고 안양, 부천, 인천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랬으면 전혀 못했을 거예요.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양 그레이스에서, 그리고 부천 뉴비전도 안양 그레이스에서 비슷한 똑같은 시기에 같이 인큐베이팅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연합하자. 그게 하나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주도를 잡기보다는 또 우리 감사하게도 장도진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저희는 그 중심으로 따르고 하다 보니까 연합이 쉽게 됐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게 우리 앉아 계신 여기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연합 사역을 함께 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길만이 없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단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지금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하려면은 살리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합 사역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걸 내려놓고 서로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 다니면서 그렇죠? 다 함께 다니면서 했던 사역들입니다. 근데 이 사역이 단 지금 3, 4, 5, 6, 4개월 안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개교한 지 4개월 채 안 됐는데 이 사역이 다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역들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세보니까 한 1년 정도 굉장히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4개월밖에 안 됐네. 고비 캠프하고 컴비 캠프하고 영어 한다살 2번 하고 또 전국대회 치르고 또 어디 뭐 하고 4개월 안에 이 작은 공동체가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능력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좋죠. 하실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또 두려운 마음도 있다 하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협력할 마음 그리고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슴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합도 작은 공동체로서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거는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 착한 학생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준비된 학생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학생을 맞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때로는 정말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은 이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막상 당하면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분에 못 이겨가지고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면은 그때는 거의 막 멘붕이 와요. 갑자기 얘가 아무 말 없이 어디 나가거나 뛰쳐나가면은 멘붕이 와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 함께 연합하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공동체 목사님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구나, 테스트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애를 기도하면서 찾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도망쳐가지고 어디 있냐면 저기 지하철 대합실에서 슬리퍼 한 짝만 신고 거기에서 울면서 있는 거예요. 찾은 것도 감사하지만 어찌나 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저의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분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더 사랑으로 인내로 품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을 하니까 그런 소스를 듣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연합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면은 그때 저는 제 성격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제와 연합을 통하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얘기를 듣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멘붕은 오지만 다음 스텝을 딱 그 매뉴얼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제가 설교 후에 그 친구한테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왜 넘겨주느냐? 그 친구가 통성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로 인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 볼 때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화된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 학교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좀 맛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또 성장하고 왜 학교를 해야 되는지를 그 친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믿는 것이 정말 저는 우리 안양 그레이스 장도진 목사님, 예, 그레이스가 롤 모델입니다. 저도 저렇게 이렇게 행복한 목회, 제가 굳이 해라 이게 아니어도 그냥 다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그게 제 눈앞에 바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지만은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얘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